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제 허리케인 밀턴도 지나갔고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자매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교회 표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실 분들은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 행사로 인해서 저희가 주제를 변경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지난 약 한 달 반 동안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자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에 언급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태초부터 존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은 여러분 공허함, 혼돈, 흑암이 존재하는데 성령이 지나가시면서 1장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것을 밝히시고 공허함의 질서를 두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로 살아가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면 공허함도 물러나고요, 흑암도 이제 후퇴하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가정 위에 이 교회 안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저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고아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저희를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듣는 말씀이 있고요, 읽는 내용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일상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돕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도 조명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의 힘으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요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초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2주 전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파워를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특별히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바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야말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요, 기독교인의 정의를 저희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기독교인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정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또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9절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살아가라고 명하시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종류의 기독교회는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기독교회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자, 제가 구분하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첫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산대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veryday. 때로는 저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따라 행하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저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울렸으면 해요. 내일도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나는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나는 육체의 욕심만 이루며 산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여러분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내용은요, 그 갈등을 느끼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저의 마음에 존재하는 게 정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육체 욕심을요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희의 새 사람은요 성령의 뜻대로 살기 원한대요. 그런데 육체 욕심은요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저희와 싸우고 있대요. 대적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과 죄악의 욕망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하십니다. 이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택해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오늘도 그러한 갈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선을 선호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데 오늘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희가 읽는 성경 안에 이러한 글을 적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죠. 구약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도 저희와 같이 이런 갈등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내용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보이는지라, 옥상에 올라간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올라갔는데 그 밑에 어느 집에 여인이 샤워하고 있대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는 것도 절대 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그 여인을 보았을 때에 성령님은 다윗 마음속에 계셨기에 이런 비슷한 마음을 하셨을 거예요. 다음 스텝을 밟지 말라. 죄를 진행하지 말라라고 브레이크를 거셨을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는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그 다음 스텝을 취함으로 인해 죄가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그 목소리가 컸는지 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악의 욕망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죄악의 욕망이 있는데 저희는 싸우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죄악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죠. 3절 4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다윗이 이 죄악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이거 죄 같은데 여러분 자기 종을 보내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다윗아 그 종을 왜 보내니? 브레이크 거셨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래요. 성령님께서 더 심하게 브레이크를 거셨을 거예요. 다윗아 이것은 죄란다. 여러분 그 여인과 동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갈등, 불편함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윗은 성령님의 음성을 눌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시면요 그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한다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갈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함으로 성령님을 그 순간에 의지하셨으면 하세요. 죄의 길을 걷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성적에 대한 생각, 행동, 이 말 부끄럽게 느끼시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이 저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전쟁터였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존재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요 저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양심도 주셨지만요 그 위에 성령님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새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요 여러분 이 정욕의 이것을 충족시키며 살기 원한대요. 그런 충동이 저에게 있고요 갈등이 저에게 존재합니다. 예를 두 가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은 땅이 이제 있어 많아서 땅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요 사도들 발 앞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필요한 니들을 충족시키게 되죠. 이 사람도 땅을 팔고 있고요 저 사람도 땅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내외도 땅을 팝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내용은 뭐를 저에게 설명을 안 하고 있냐면요 아니 자기 땅인데 그냥 솔직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솔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도가 그들의 행동을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령이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에 존재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두 분은요 지금 성령님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왜 속입니까? 아니 다른 집안들도 땅을 파는데 우리도 땅을 팔아서 우리 자신을 좀 내세우자는 의도죠.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자는 거죠. 자랑하자는 거죠. 인정받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이 두 내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냥 순수하라. 감출 필요 없다. 다 드리던지, 아니면 사도에게 저희는 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던지. 그런데 이 두 내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거예요. 자신들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무시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저희가 읽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을 많이 보내고 저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저희가 겉으로 봐서는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에 뭐 큰 문제가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드리면요,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대요.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예, 저희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용납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데 저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악이 함께 한대요. 여러분 저희는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저희는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임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내 한 부분은 이 악을 성취하며 살기 원하는 부분이 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22절 올려주시죠. 내 속사람으로는, 내 새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는 분들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시죠. 예, 저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그 사람 마음속에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싸움에서 이 어두움에 사로잡힌 죄의 진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사도입니까? 자기도 이러한 갈등이 있대요. 근데 어떤 데는 사로잡힌대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요 이 속사람은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데 때로는 자기가 이 옛사람이 승리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24절 올려주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자기가 나쁜 놈이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표현은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령님과 자기 옛사람의 갈등이 심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나쁜 놈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요, 이 똑같은 내용이 좀 등장하는데 저 강도는 좀 약해졌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저희의 속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는요, 싸운다고 얘기했고요, 갈라디아서는 대적하고 있다고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갈등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다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 앞에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입니다. 교만한 삶이죠. 다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요, 부자가 되기 원했어요. 돈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을 해요.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3년 동안 은혜 충만한 말씀만 들었어요. 3년 동안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이 예수라는 랍비랑 같이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근데 여러분, 돈에 집착을 해서요, 성령의 음성과 여러분 그런 싸움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나한테 얼마나 줄 겁니까? 이 거래를 하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과. 그래서 여러분, 그날 로또 당첨이 됩니다. 은 30을 지도자들이 달아서 주었대요. 할렐루야. 이제 집도 살 수 있고요, 새 차도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에 집착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납이 되면 용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돈 앞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란 이슈, 여러분과 이 돈이란 이슈를 신앙생활하는데 일찍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저희는요, 어떠한 가능성이 높냐면요, 저희가 이 돈 앞에서 저희와의 돈 관계를 일찍 해결하지 아니하면요, 저희는 평생토록 어느 가능성이 높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색할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속된 말로요, 저희는 쫀쫀할 거고요,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도요, 토를 달고 드리게 될 거고요, 저희가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조차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앞에서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저희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일찍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인색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5불을 드려도 10만 불을 벌어도
벌어도 5불 드리는 게 마음과 손이 떨릴 수도 있고요. 아까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돈 앞에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속이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겨울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는 사람들에게 인색하고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갈등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할머니, 제가 연봉을 이만큼 받는데 저 11조 하고 있어요. 야, 너 미쳤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는요, 물질과 자신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지금 손해볼 것 같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 분야에서는 시험해도 된대요.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래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래요. 그 분야에서만.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취하는지 성령님께서는요,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역할 오늘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무시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 자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이것을 앞두고, 이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어떤 순간에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니란다. 내일 직장에 가시면요,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살아가시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이 생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의지 주시고 단호함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야말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뜻하시는 길을 최대한 선택하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